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은 제가 이미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2번 살폈던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를 느끼고 이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걸맞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복이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죠. 방금 전에 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켰던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즉 베드로는 메시아 되신 예수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했던 거죠. 겉으로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하고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발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구속 사역의 참 의미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혈기방자한 인간의 감정을 내세울 때 베드로는 그만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이런 간청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호통하신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고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게 처음이었고 또 마지막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반대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혀 말하지 않거나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천적으로 이것을 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종교가 마치 기독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씨름하는 이런 모습이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구질구질한 기독교가 아니라 세련되고 승리를 구가하는 영광의 기독교가 우세한 그런 실정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또 어떤 것이고 이후의 삶은 또 어떤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기독교의 뼈대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놨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런 류의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조차도 해롭게 여겨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런 류의 설교처럼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의 이 소망을 맛보기 위해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자신은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형제들을 향한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즉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사람을 철두철미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그 일을 자신은 매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만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인간 그 자체가 됨으로써 우리의 이성과 감정, 의지 등이 완전히 부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가진 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기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같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미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이 일은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많은 고통과 때로는 강한 반발과 때로는 막 자지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수반된단 말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가 우울한 종교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그 사실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맛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많은 갈등과 싸움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오늘날 이런 과정이 생략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이런 자기 부정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은 피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전쟁에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있는 이 고통과 이 씨름 앞에 실의 겁을 먹고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고통과 씨름을 회피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찬양의 감격 속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흥분 속에, 찬양의 감격 속에 숨어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찬양의 감격 속에서, 좋은 감정 속에서 지내면서 마치 현실을 외면하고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장막으로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속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묘하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다 권장할 만한 것들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끊임없이 분주하게 해서 그 싸움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묘한 도피이기 때문에 자신도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더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시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지금 부인해야 될 그 어떤 것,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찬양이랄지 하나님의 일이랄지 심지어는 기도랄지 이런 것으로 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의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어주실 때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보다 좀 더 편한 그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에 가장 적합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겪는 그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은 후에 맛보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과정입니다. 단거리 경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마라톤조차도 삶에 비하면 아주 한 짧은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육상 경기 자체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죽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사람이 자기 부인의 싸움을 통해서 실제로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존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전에 살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영혼의 진통과 씨름과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기계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에요.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근데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길이 100m나 200m 이렇게 단거리 트랙에, 육상 트랙에서 하는 것처럼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물론 평탄한 길도 있죠. 내리막도 있고 어떨 때는 오르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몇십 초를 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긴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은 평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때도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너무나 상식적인 이것을 우리가 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종종 이런 삶을 포기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지고 갔던 십자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쉽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갑자기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치는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없이 그저 정해진 삶의 원칙과 방식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전부라면 낙심하거나 절망이 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갑자기 떨어지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절망에 사로잡히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라톤과 같은 신앙 여정을 경주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자주 이런 상태에 이르곤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한 심령이 절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소망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런 소망과는 무관한 듯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심정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것조차 힘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품을 수 없는,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도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것조차 힘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것 같은 지점으로까지 추락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던 길이 갑자기 싫어지고 한없이 무겁고 멀게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그는 전에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귀찮아집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지쳐서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삶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을 보낸다면 그것은 본인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나아갈 바를 모르는 자녀들은 더 방황하게 되고 자녀들의 생을 망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있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경주해야 할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이런 삶의 자리에서 외형적인 이런 삶의 자리에서마저 떠나버린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마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좌표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속되는 한 삶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영적인 처방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은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고 또 옛날의 여러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높여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힘쓸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에 있어 무디어지고 그런 자각이 없는 데서 오는 무기력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을 때 삶은 너무나 벅차고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일 후에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우리 마음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시편 기자는 옛날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 그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때 우리 마음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상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데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렸던 그 삶의 의미, 그 기쁨과 그 삶의 능력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 과거와 현재의 그 괴리를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한 심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조차도 부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옛날의 우리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렇지만 비록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이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여력도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우리는 새로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과의 괴리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상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찬양은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은 종종 우리의 이 떨어진 마음을 회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마음의 상함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이 삶을, 주님의 뒤를 따른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주님을 향해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싫습니다. 논리적인 그런 치열한 그런 사고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마땅히 품어야 될 어떤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까지 떨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두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도 놀라거든요. 내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니, 이것밖에 안 되다니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라시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실망하시고 예전에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거두실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특별히 불변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것이 어떤 무게를 가진 무기력이고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또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변화가 없는 곳, 아무런 근심이 없는 곳, 더 이상 싸움이 없고 영원한 쉼이 있는 곳,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무쌍함이 더 이상 없는 곳, 그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쏟아내십시오.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잠잠히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함을 호소하십시오. 일부러 씩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전 같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시험에 들었나? 옛날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괴념하지 마십시오. 그냥 정직하게 소리내어서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탄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냥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때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여러분을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면서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떠날까 두렵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과 같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동료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혼자서 그런 마음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권면의 말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더 이상 그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그 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 될지 혹은 이 모두일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송시키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이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제시해드린 그런 방법을 쫓아서 지금 그렇게 있는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힘을 쓰십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야비하지 않고 진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며 무자비하지 않고 사랑이 많으며 무정하지 않고 눈물이 있고 따뜻하고 사람을 눈속임해 하지 않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며 옹졸하지 않고 넓고 천박하지 않고 진지하며 깨뜨려진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장차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줄 면류관을 장식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때로는 기쁨으로 정말 생동감 있게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능력과 그 생명 없는, 생동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는 소망할 수가 없어서 소망하지 않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길을 같이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이유거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 삶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길을 기꺼움으로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에 그런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금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취했던 그런 방법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삶의 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옛날의 나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소송시키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싸움을, 이 씨름을 마치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품으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걸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